복에 대한 말씀 성기도와 함성 찬양.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우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었던 한나의 가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없는 대제사장이 그 가정을 축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받느니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를 받는 게 더 지혜로운 것 아닐까요? 정말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요. 그런데 이런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간 그들은 또 뭘까요? 헛된 기대 아닐까요? 한나가 성경의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녀의 믿음에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였고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각각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아기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매년 엘가나의 가정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남편은 한나에게만 선물을 2배로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성경은 카하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일부러 화가 나게 자극했다는 고의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녀는 이러한 시달림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 순서가 한나와 분인나인 것으로 보면 한나가 첫째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그 사람의 사회적인, 가정적인, 영적인 위치에 따라 이름 순서를 쓰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자 분인나를 아내로 새로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것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은 자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평생 이렇게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며 살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그 고통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겠는 겁니다. 남편도 안쓰러워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니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갑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며 기도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받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그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남편이 주는 행복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절실하지 않은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해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통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통의 가시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쓰임을 받은 것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무늬만 목회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지식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다 부패했고 이제 다음 세대에는 교회가 다 문을 닫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소아시아의 7교회처럼 문을 닫는 교회가 있겠지만 새로운 교회가 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키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에 대해 비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맡은 자로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흘린 간절한 눈물이었을까요? 누구나 절박하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서원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러나 그런 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한 것을 응답하셨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한 것뿐이라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흘린 나의 눈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나의 입술의 고백입니까? 헌금입니까? 봉사입니까? 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순종이란 예매로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순종의 눈물과 같은 순종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말싸움 성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